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됐습니다. 이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세기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 새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을 만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에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계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모든 시간, 모든 주일, 이것이 사실상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절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역사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은 하나님을,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사역하고 일하고 찬양하고 역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절이지 라고 해갖고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살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체험하고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려 하리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야.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부활을 예수님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믿지 않은 것은 이해했어도 또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이 부활이 인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허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이 부활이 왜 확실한 증거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오늘날 부활의 첫 열매인 교회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겨난 교회가 증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500명의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설교를 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첫 증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복음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부활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보면은 그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역사한다. 성령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입니까? 주일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매번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심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잃었습니까? 세상에서 절망했습니까? 부활로,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핍박을 했을까요? 공회에 왜 끌려갔을까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잡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옥에 갇힌 공회에 잡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것,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세서 이 사람을 멀쩡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지금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건 아닙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주, 은혜의 주, 메시아가 과거의 일순간에 몇 년 동안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기 전에는 제자들도요, 기적을 많이 보았고 이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것을 보았지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미쳐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언제 바뀌었죠?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확인사살이라고 하죠. 피를 다 뿜어내고 물을 다 쏟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 그들의 전 삶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요, 우리의 죽었던 자들의 새 출발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부활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일평생 80년, 100년, 아니 120년을 살았다 그래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으는 재산과 쏟는 노력과 피와 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년이 금세 지나가는데 그것이 거듭하면은 우리도 이미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 잠시 있다가 꺼져가는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둠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럴까요? 교회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을 구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구하십니까? 화려한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 전망은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부활의 산소망인 그 모여드는 성도들로 통하여서 그 소망이 살아있기에 영원히 낙심치 않고 산소망으로 새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 빛이 비추는 교회의 새 출발, 교회의 새 역사가 지속되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아주 수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기획기사가 하나를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의 이름이 The Cas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고대 문건을 보고 그리고 2000여 건에 되는 그런 문서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사를, 특집 기사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죠. The Case of Resurrection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증거들이 캐면 캘수록 더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허구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렇게 공회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100% 진실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인데 그들이 제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입을 맞추어서 그 거짓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쳤는데, 이상한 거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구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 허구를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돈을 매수하든지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여자예요. 첫 번째 증언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증언을 시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어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증언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면서도 시체를 쌌던 수의를 벗어놓고 그것을 또 개놔요.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면서 시체의 수의를 차곡차곡 해갖고 이쪽에 머리에 겠던 것은 이쪽에다 놓고 몸에 둘렀던 그런 옷은 수의는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허구가 아니라 점점 타명탈수록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적게 잡아도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통사고에 우리가 당해도 위트니스를 구하지 않습니까? 위트니스가 한 사람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확실한 효력입니다. 만약에 5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추루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봤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믿었을까요?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믿을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그것에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또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었고 순교를 했고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기원 후 30년이죠. 그 해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AD 313년입니다. 이때까지 기독교인들 중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소수였는데 300만 명이 순교를 했고, 그 당시에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숨죽여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인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통신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지 제가 통계를 조사했더니 오늘날에도 지난 10년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가 90만 명입니다. 지금도 매 6분마다 한 명씩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인류,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인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7만 명 내지 10만 명의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수많은 역사들을, 순교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부활이 증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순교자들이 부활이 참 생명이다, 부활이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음의 가장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제3세계입니까? 놀랍게도요, 지금 복음이 가장 원색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모슬렘권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제3세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모슬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들 많지 않습니다. 가장 꺼리는 지역입니다. 가장 큰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증언해 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든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슬렘의 심령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지난 10년 동안 믿은 모슬렘권의 기독교인 숫자가 지난 300년 동안 믿었던 기독교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미래의 일들을 장밋빛으로 그렇게 미화시켜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는 복음이 왕성할 것이다. 미래에는 기독교가 승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할 텐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장밋빛을 말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날 것이고,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쓰는 것이 허구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절만 봐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를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앞으로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으로는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영혼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암이 걸려도, 죽을 병이 걸려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찬송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참으로 2021년 부활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뉴 스타트, 새로운 깨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이 부활을 품는다면, 이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어느 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와 부활 때문에 나의 전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이 땅의 수많은 증인들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계속되는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심령들로부터 계속 역사하는 복음의 행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증거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성도들과 이 지간도 북녘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